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이 말씀을 순서대로 보고 있는데요. 이 로마서 2장 17절로 29절의 말씀에는 똑같이 지난주 수요일과 동일하게 이제 그 대상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이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서는 모든 인간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 스스로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말씀하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전적인 타락, 우리로서는 더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무능한 거예요.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서는 아무리 애쓴다고 할지라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전적 무능, 바로 전적 타락, 전적 무능이 바로 우리의 실존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고해 보았는데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율법이 있는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정말 많은 자랑을 했지만 똑같다는 겁니다. 그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그 자비로우심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더 이상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말씀을 맡은 민족이었으니까 어떤 말을 더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한 계시, 이 말씀을 맡은 자가 바로 유대인이었으니 더 핑계를 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방인들은 양심의 기준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준에 따라서 그들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자신의 의를 온전히 드러낼 사람이 전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은 선민이고,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에 대한 질타로 시작합니다.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요, 너가 더 혼날 거다 이겁니다. 너가 더 혼날 거다. 말씀을 받은 내가, 율법을 어긴 내가 더 혼날 것이다. 배난 더 혼날 것이다.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삶의 그 과정 가운데서 이렇게 느끼는 거 있잖아요. 특별히 그 장손, 큰 딸, 큰 아들, 이 어때요? 책임이 어때요? 막중하죠. 나는 첫째가 아니니까 나하고 상관없어요. 이러신 분이 계신데, 그런 큰딸, 큰아들, 장손 이런 막중한 책임을 맡은 자녀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잘못했다 하면은 정말 한 두세 배를 맞습니다. 더 부모님께 네가 큰 놈이 돼가지고 동생들에게 본의 안 되냐 이러면서 막 한 두 대만 읽고 한 10대 맞잖아요. 그렇죠? 안 맞아봐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많이 맞아봐서, 그렇죠? 많이 맞습니다. 말 그대로 큰 아들이기 때문에, 큰 딸이기 때문에, 장손이기 때문에 맡은 그 책무가 더 큰 거예요. 대신에 더 특권이 있는 거죠. 더 큰 첫사랑을 많이 부모님으로부터 받았고, 또 여러 가지 또 특권을 받아 누리는 것이 또 장손, 큰 딸, 큰 아들의 그런 또 특권이기도 한데요. 그만큼 부모님이 의지하고 부모님이 기대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잘못을 하나 하더라도 다른 동생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맞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동생이 잘못해도 형이 그리고 누나가 더 맞는 겁니다. 이 동생이 이렇게 할 때 너 뭘 하고 안 맞고 뭐 하고 있었어? 뭘 지켜보고만 있어서 하면서 동생이 맞을 거를 그 형이 누나가 더 많이 맞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경험 안 해보신 것 같은데,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참 책임을 맡은 자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반장이 그 책임이 있고요, 권한도 있을 뿐만 아니라
반장이 무슨 그 반에 있어서 큰일 생기면요, 반장 나와라고 하면서 반장이 또 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혼나는 게 또 주번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번 누구야? 주번 나와 이러잖아요, 그렇죠? 뭐 칠판 안 주어 있고 지우개 안 털려 있으면 주번 나와 해서 맨날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시때 없이 그렇게 또 뭐 그 수학 시간에 주번 나와 해가지고 그렇죠? 2차 방식이 풀어봐 막 이러면서 선생님이 뭐 생각 안 나면 무조건 주번 찾습니다. 그리고 뭐 영어 선생님도 지난주 했던 거 그거 다 외워봐 이러면서 막 시키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책임과 책무 맡은 사람들은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특권도 누리지만 그 특권에 대한 그 책임이 막중하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늘 그런 선민 의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냐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많은 민족이 있잖아요. 그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가장 가까이 맞대어 살아간 민족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어디 있어요?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은 처음부터 그 말씀 맡은 백성으로서 말씀을 기록하고 또 말씀을 그렇게 또 기록해서 후대에 전하고, 그리고 암송해서 그렇게 후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는 그런 책무를 가졌습니다. 쉐마 들어오시죠? 그 신명기 6장 4절에서 그 5절 말씀에 보시면 쉐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하는 쉐마의 말씀인데요.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자자손손 대대로 그렇게 암송해서 들려주고, 그 말씀이 계속해서 후대에 전승되고 기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민족입니다. 그렇게 축복받은 민족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그 말씀을 기록했던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 유대 민족이었으니 대단한 특권을 가진 겁니다. 우리는 겨우겨우 읽고 있습니다. 그렇죠? 겨우겨우 읽고 있는데, 그런데 바로 이 유대 민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이니 얼마나 큰 특권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특별히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야곱은 몇 명의 그 아들이 있었죠? 야곱이 몇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네? 찍으세요.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12지파가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야곱의 12명의 아들 중에서 네 번째 아들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유다입니다. 르시레유, 르벤, 시므온, 레위, 그 다음에 유다. 넷째 아들입니다. 이 넷째 아들이 바로 유다입니다. 바로 이 유다, 넷째 아들 유다의 자손이 바로 다윗이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나중에 신약시대 이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누가 탄생하신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으니 얼마나 대단한 민족입니까? 얼마나 대단한 그런 족속입니까? 바로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마만큼 특별한 은총을, 특별한 힘을, 또 특별한 대우를 받고 또 살아가는 정말 특별한 민족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나뉘게 됐습니다. 바로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가 함께 힘을 모은 그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남유다. 특별하지 않습니까? 10개 지파, 나머지 2지파. 그 중에 남은 바로 그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그 나라의 이름이 된 겁니다. 남유다. 그렇죠? 그만큼 이 유대인들은요, 여러 면에 봤을 때 많은 특권과 그리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민족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부심과 이 특권이 나쁜 거 아닙니다. 얼마나 축복됩니까? 부러워서 그냥 뭐 부럽잖아요, 그렇죠? 말씀 맡아 사는 민족 되고 싶고 정말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우신 민족 되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내려진 이 축복이 그냥 축복이 아니고, 이것이 다 자만심이 되고 이것이 교만이 됐을 때 그 민족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이 죽게 되고 정말 침체되는 그런 길로 걷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유대인들의 이 자부심이 대단한 겁니다. 근데 자부심을 가지만 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한 특권을 이미 가지고 사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부심 갖고 사는 것에 대해서 뭐라 비판할 수 없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러한 자랑, 그러한 자부심을 지적하면서 그들이 율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그들은 세상에서 참된 진리와 선한 것을 안다고 자부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앞을 못 보는 사람들, 어리석은 자들을 인도하는 선생이라고 자부하고 있지만은 그들조차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서 그들을 이끌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앞을 훤히 바라보고 훤히 내다보고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걸어가는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인도자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율법을 모르고 그 율법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했던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앞을 못 보는 맹인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인도하는 이 유대인들조차 마치 맹인처럼 그 앞을 분간하지 못하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격이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것이 얼마나 허위에 가득하고 얼마나 그것이 어리석은 자랑인지를 다시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민의식의 허구성이 얼마나 큰지를 낱낱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영적인 교만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러한 자랑들입니다. 헛된 자랑, 헛된 자부심. 마치 유대인들이 율법을 맡은 사람,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 그 율법에 대해서 행하지 않고 율법의 참 의미 자체는 모르고 행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 율법은 가졌으나 율법은 자랑하고 있으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우리들 신앙의 연수를 자랑합니다. 저는 믿은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2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30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40년이 넘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고 있으나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은총과 말씀의 역사로 말미암아 신앙적인 성숙을 이루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당하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저도 또 그 말씀 앞에 섰을 때 참 부끄러운 저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때로 사람들은 교회의 어떤 규모나 그리고 성도의 수를 자랑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만큼 큽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만큼 모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런 교회의 성도 수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랑이 얼마나 무익한 자랑인지를 오늘 성경은 기억하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저희들은 약함을 자랑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지난 주일에 지지난 수요일에 또 말씀을 묵상한 것처럼 바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세상이 생각해 봤을 때 어리석다고 이야기했던 그 십자가의 도, 그 십자가의 도가요 사람들은 부족하고 사람들은 어리석다 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 사람들이 정말 무가치하다 이야기하고 어리석다고 이야기하는 바로 그 십자가의 도를 통해 인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저희들이 자랑할 것은 바로 십자가이고요. 저희들이 자랑할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약할 그때에 우리의 속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면서 강함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강하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할 수 있다 교만하고 자만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유익하지 못한 길로 이끌 수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정말 무익한 족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무엇 하나 자랑할 것이 없는 정말로 약하디 약한 존재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모든 연약한 모습에 대해서 거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며 괜찮다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 그거 정말 물론 우리가 자랑함으로 전도의 또 문에 있어서 그 전도의 문을 여는 그런 방도로 사용해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과 그 은혜, 그것은 바로 우리의 책임이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냥 무엇을 대가를 바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신 것이 은혜이잖아요. 우리가 값어치를 이렇게 대가를 치르고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신 그 선물, 그것이 바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대가를 다 치를 수 없는 무익하고 무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거저 주신 은혜가 수없이 많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쉽게 우리가 호흡하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산소를 들이마실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이 주신 축복과 은혜, 자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축복과 은혜는 바로 그것을 넘치도록 주신 하나님의 사명과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넘치도록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세요? 없으세요? 자신감이 있으시네요.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넘치도록 주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재능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얻은 것이 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넘치도록 주신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깨닫게 될 때 그것이 사명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것을 나에게 넘치도록 주셨을까?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것을 통해서 이웃을 세우고 살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또 살펴보면요, 넘치도록 받은 것도 있지만 왜 저분에게는 주셨는데 나에게는 안 주셨을까 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가지셔가지고 참 좋으시겠습니다. 부럽습니다.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저 사람은 다 받아 누리고 정말 넘치도록 받아 누리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저것을 주시지 않았을까? 여러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왜 저것은 나에게 주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내게 부족한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협력하라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점이고 결핍이고 부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늘 더불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성도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성도가 함께 모여 헌신하고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게 없고 내게 부족한 결핍은 바로 그것을 함께 협력하라고 내게 부족함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이 맞습니다. 넘친다면 그것은 사명이요, 내게 부족하다면 그것은 서로 협력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깃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알지 못하고 혼나면요, 그냥 많이 안 혼난다는 얘기예요. 몰랐으니까. 그런데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좀 무서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쉬운 말씀이 아닙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할 것이고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맡은 자에게 책무가 크게 따른다는 겁니다. 큰아들, 장녀 많이 맡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더 많이 맡는다. 특권도 있지만 더 많이 맡는다.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런 뜻과 또 상통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은 내 욕심을 채우라고 그리고 나의 자랑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님을 다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마음껏 사용하라고 나에게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잘못된 우월감, 선민의식,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는요 교만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충분히 헌신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헛된 자랑과 그들의 위선을 지적하면서 먼저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않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한 내가 도둑질하느냐? 그들은 남을 가르치려고만 했지 정작 자신은 그 배움에서 제외됐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쳤다면 그 가르침대로 가르치는 사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그 말씀에 따라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정작 남은 가르치지만 본인은 그 가르침에 따라 살지 않는 유대인들의 모습,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와 같이 앞에 선 사람들에게 가장 해당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새벽마다 가르치고 새벽마다 말씀을 전하고, 그렇죠? 그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르치는 저 자신이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제외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유대인에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신 이 말씀에서 정말 한 발자국도 그렇게 벗어날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말하면서도 많은 도둑질을 일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의 것을 탐내고 그 마음으로 불의한 마음을 먹는 것 자체, 그 자체도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 시대의 성전 정화 사건만 봐도 아시는 것처럼 이 제사장들과 장사꾼들이 함께 결탁을 해서 성전의 수많은 불이득을 그렇게 취했던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시면서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상을 뒤집어 엎으셨던 사실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2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행했던 죄악을 또 말씀합니다.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하신 율법을 맡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일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면서 정작 신전의 물건 자체도 도둑질하는 일들을 참 많이 서슴지 않고 행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23절과 24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와, 이렇게 율법을 자랑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선민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유대인들이 실제로 율법을 잘 지키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반대로 율법을 맡은 자, 선민의식으로 가득한 그들이 율법을 어기고 선을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들도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랑을 해도, 그들이 아무리 이방인들 앞에서 교만이 행한다 할지라도, 말씀을 맡은 사람이라고, 말씀을 잘한다 라고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말씀 따라 말씀대로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말씀을 범하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하나님의 그 모습을 모독하는 행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어서 또 할례를 들어 설명을 합니다.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네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율법 잘 지키면 그들이 할례 받는 민족,
정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빛나겠습니까? 그러나 그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다면 그 할례 받은 것이 부끄러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할례가 차라리 무할례가 되는 것이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례는 유대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증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할례 받은 사실 그 자체만 중요시 여겼습니다. 할례만 받으면 이방인들과 구별돼서 그냥 그 자체가 거룩한 백성의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착각한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모릅니다. 이는 마치 오늘날 교회만, 그리고 봉사만, 그리고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면 나는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받는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실하게 믿고 말씀에 따라 살려고 노력하는 그 최선의 노력, 그 노력을 믿음으로 보시고 또 귀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렇게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이신칭의 역사, 그것은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 읽을 때 바로 이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신칭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의.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잘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 것 뿐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리스도인 아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세상에 많은지 모릅니다. 실제 자신의 삶 가운데 전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보이지 않고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들으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에 나왔으니까, 뭔가 봉사를 하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지 않는다면 정말 우리의 삶의 그 모습 자체를 하나하나 점검해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반기 지났는데요, 이제 포기하지 마시고요, 바로 이 하반기, 어제가 7월 1일, 오늘 며칠입니까? 7월 2일. 하반기 시작한 지 이틀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이제 믿음으로 살아내시는,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시는, 그리고 말씀에 따라 내가 어떻게 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가, 그 열심을 그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점검해 보는 그런 하반기의 이 시작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28절과 29절 두 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오늘 같이 읽었던 이 본문 전체 중에 가장 핵심입니다. 이 말씀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라고 하는 이 설교 말씀 그 제목을 정하기도 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바로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할례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증표라고 생각했지만 착각이었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율법을 맡은 자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말씀이 없는 사람처럼 정말 그 말씀을 그렇게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가요, 바로 할례는 육신의 할례도 할례이지만 바로 마음에 하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할례를 받듯이 우리의 마음을 찢고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하나님, 저는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하나님, 저는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쓰러지고, 그 말씀 앞에 날마다 좌절하고, 그 말씀 앞에 얼마나 넘어지는 인생인지 오늘도 내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약한 모습 그대로, 이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마음의 할례를 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성령으로 저의 심령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의 마음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바로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말씀하신 영적인 역사, 바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몸과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새 역사의 그 시작을 주님을 통해 그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할례가 육신을 찢고 피를 흘리는 것처럼 마음을 찢고 피를 흘리듯이 우리 자신의 죄를 통해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겸손히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받은 우리 모두가 십자가 대속의 은총 안에서 우리 모두가 회개함으로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용서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마음의 할례를 행해 주셔서 나도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나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그 하나님과 겸손한 동행의 삶을 행복하게 걸어나가시는 참 할례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